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의 TV 드라마의 주제는 뭘까요? 보통 사랑이죠. 너무 이제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드라마의 주제는 대부분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또 소주제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소주제는 상처, 미움, 그리고 용서, 화해, 이런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영된 많은 미니 시리즈 드라마들을 보면 예외 없이 그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원수의, 아버지의 원수, 또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 원수를 갚는 가운데에 그 원수였던 사람과 극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용서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드라마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삶은 용서이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삶은 용서이다. 작든 크든 많든 적든 짧든 오래되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배반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집에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숨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3년 동안 너희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잤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탓하거나 혼낸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두 자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손과 자신의 옆구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평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평안이다. 그 평안은 누가 줄 수 있다? 성령께서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먼저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면 여러분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자던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어떤 놈은 모른다고, 저주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며 하시는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용서해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용서를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용서가 여러분 선천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용서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용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용서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서는 어떤 일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행동이나 불쾌한 행동이나 아니면 무례한 행동이라든가 그런 태도, 눈빛 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게 던진 말, 행동, 이것이 나에게 결국은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질병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나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는 나쁜 사람이고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직접 심판을 하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심판을 하던 하나님께서 끔찍한 형벌을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을 벌해야 돼. 벌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정의는 없는 거야. 공평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꼭 벌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벌하고 그 사람이 벌 받는 걸 보면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풀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만약에 용서함을 못 받으셨다면 주의 전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 가지 않고 주의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온갖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더욱 용서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저 사람 용서해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년이 걸리거나 아니 평생도록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용서 못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용서를 안 하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그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사형 선고로 저
불, 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용서해서, 내가 뭘 크게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중요한 게 무조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받고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서받을 사람이다. 성경은 은혜와 구원이 무조건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빌리거나 뭐를 살 때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조건을 대고 내가 이거 빌려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거 해줘. 내가 너 이거 살 때는 대신 내가 이걸 걸 테니까 너는 이걸 날 줘.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은요, 얼마나 큰데 그 큰 걸 주면서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아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서 그거를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조건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너무도 큰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참 안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뼈저리게 체험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젊은 시절에는 참 많이 방황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반항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도덕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문제가 참 많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오랜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신학교를 가보면 별의별 사연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사업을 망해가지고 그 사업 때문에 3년 동안 울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 온 사람도 있고요. 목사 아들인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개차반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거반 죽을 만큼 하나님이 때리셔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학교에 온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그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돌을 던질 수가 없다. 나는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 그보다 더 악한 마음과 그런 생각들로 수십 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그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네요. 오늘도 저를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또 은혜를 주셨네요. 여러분, 교부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근데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 그 은총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만이 용서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 그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내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푹 받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아심에도 나를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할 때 우리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며 너도 나도 모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 용서가 필요하구나,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래요. 그 사람 용서하래요.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데 왜 용서하라고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 사람 용서해 줘. 그래야 네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줘, 제발.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용서해 줘.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내가 너 매일마다 짓는 그 죄 다 알지만 용서해 줬잖아. 그걸로도 용서 안 되겠니? 용서해 줘. 너를 위해서. 너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해 줘.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 저는 제 힘으로 제 감정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 스스로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저에게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생각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면, 누군가에게 용서가 안 된다고 내 마음을 계속 그렇게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그걸 털어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제껴놓고 내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비나이다라니까요. 그거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종교는 달라요.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 우상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기도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편안한 마음,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잘 안 되거든요. 용서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참교육을 받고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내 마음이 변한데, 아니 그 사람 멀쩡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를 범하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지 못합니다. 기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작아지고 오직 나와 그 사람의 악행과 그 사람의 잘못만 크게 보이면, 그러면 기도는 더더욱 되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더더욱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외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되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크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는데 우리가 그까지 용서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성령님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용서할 사람이 참 많고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곧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에 감격하며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